한글 우리말로는 수보리가 법을 묻습니다. 묻는 대목이에요. 자, 같이 한번 다시 이렇게 같이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고리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준다. 그대는 자세히 들으라. 그대에게 설하리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이와 같이 설하여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예, 세존이시여 라고 하며 수고리는 즐거이 듣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이 이제 7집을 차례대로 걸식하고 공양하고 씻고 자리를 펴고 앉아서 이제 법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때 이제 느닷없이 이제 1250 비구 가운데서 수보리라는 장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지긋하고 이제 공부가 상당히 높고 인격도 아주 원만하신 그런 장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보리. 같이 해보자. 수보리. 수보리. 근데 이 이제 수보리 장로는 앞에 보면은 기수급 고독원이라는 곳에서 이 법회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문에서. 그래서 그때 기수급 고독원이 기타 태자의 숲과 급고독원, 급고독 장자가 같이 지은 집이 기수급 고독원이라고 했죠. 절 이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급고독원 장자가 한문으로는 그렇게 이제 급고독이라 해가지고 고독하고 외롭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노인들을 잘 보살펴 주는 분이라 해서 고독한 사람들에게 급식을 잘해주는 말 되죠? 급고독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수다타 그분이 이제 인도 말로는 수다타 장자, 수다타 장자. 그래서 이 수다타 장자는 이제 돈이 재산이 부처님 제자 가운데 가장 큰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해가지고 재산이 헤아릴 수 없이 재산이 많았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 만나서 부처님 법문을 들으니까 부처님은 이제 무소유를 얘기하잖아요. 무아와 무소유를 설하니까 이 이제 수다타 장자가 고민이 된 거예요. 나는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설법은 저게 아니니까 고민이 됐던가 봐요. 그래서 하루는 부처님을 찾아뵙고 그 고민을 털어놨어요.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항상 무아와 무상과 무소유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진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다 버려라, 보시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누려라. 누려라. 누려라 했을까? 예. 부처님은 수다타 장자여, 그대는 그런 재산을 누릴 만한 복이 있는 사람이야. 지혜와 복이 있으니 당신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재밌죠? 평생 부처님이 무아와 무상과 무소유를 법문했는데 더 많이 벌고 더
더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도 이 수다타 장자는 자기 개인을 위해 쓰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공부와 이제 지혜가 밝아져 가지고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 많이 벌 만큼 남들을 위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더 사업을 크게 하고 더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도마님들도 우리는 지금 머리 깎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지금 제가자고 생활인이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잘 살아요. 그렇죠. 열심히 벌 수 있는 데까지 벌고, 그죠? 벌 수 있는 데까지 벌고, 그 다음에 그죠? 노후 준비도 하고, 자기 노후 준비도 하고, 또 이제 자식들 잘 그죠? 뒷받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후 준비하고, 절에나 종교 생활할 때 또 보시도 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인데 잘 베풀고,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부처님이 여기 제가 앞에 1분에서 부처님이 평생 걸식하신 분이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나도 걸식하고 노숙자 생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인 거예요. 그건 큰 착각이고, 이제 부처님의 그런 마음이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많이 가져도 그것이 이제 장애나 집착이 되지 않고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재밌는 분이죠. 수다타 장자 재밌죠. 근데 이 수보리 장로는 그 수다타 장로의 사촌. 아시겠죠? 네. 수시 가문인가 봐요. 수시 가문. 수보리, 수다타. 네, 숫자 돌림인가 봐요. 네, 제가 인도 말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한 분이 이제 그 집안에 출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 집안은 엄청나게 부자 집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큰 공덕주였던 분이죠. 수보리 장로가, 이제 장로라는 말도 이제 원래 이제 이 불교의 경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쓰더니 이제 교인들이 뺏겨버렸어. 네. 이거 되찾아와야 되는데. 되찾아오기보다도 교회도 잘 쓰고 우리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은 나이 지긋하시고 공부가 상당히 갖춰지신 분들을 보면 장로라 하셔요. 아이고 장로님 이상하네. 하셔도 괜찮아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장로는 이제 그런 덕이 있고 덕행이 원만하신 분을 말한다.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여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자로는 희유세존이에요. 희유. 한번 같이 해봅시다. 희유세존. 이 희유라는 말이 재밌어요. 이제 기쁠 희자에다가 유자가 있을 유자예요. 있단 말이 있다. 뭐가 있어요? 예, 기쁘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놀랄 일입니다. 예,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아까도 얘기했죠. 세존은 부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예, 원래 뜻은 다 세존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세존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자, 열애는 이 세존, 석가모니 부처님의 또 다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게 헷갈려요. 어디 가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어디 가서는 세존, 어디 가서 열애 그러니까 아이고 부처님 이름도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걸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제 같은 경우 저는 여기서 이제 제 도반들은 고우스님 저분 이제 중요거사 이렇게 중요거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그 불교 인재원에 가면은 박희성이라고 하거든요. 박희성 교수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가면 저는 아빠, 집사람인데는 남편, 그죠? 그러니까 또 저희 부모님인데 가면 제가 어렸을 때 이름이 오희예요. 오희, 박오희예요. 그래서 오희 그러죠. 이름이 여러 가지인 거죠. 이해되죠? 여러분들도 이름이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름이 여러 가지다. 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불려질 뿐이지 본질은 하나인 거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열애께서는 할 때 열애는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데, 이제 열애는 뭐냐면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존재가 모양이 있든 모양이 없든
생명이 있든 생명이 없든 모든 존재가 깨달음이 다 갖춰져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깨달음이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을 이제 부처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봅시다. 불성. 불성. 그러니까 그 불성이 일체 만물에 모두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그 불성이 다 갖춰진 존재가 자기 존재를 자각해서 자기 존재를 깨달은 분은 열애가 되는 거예요. 열애가. 근데 우리는 열애입니까? 중생입니까? 중생. 그러니까 우리는 열애이면서도 중생인 거예요. 왜? 자기 존재 원리를, 자기 불성을 못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 그래서 이제 깨달은 분은 열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모든 존재가 열애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못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열애는 깨달은 존재, 자성을 깨달은 사람. 따라해보세요. 자성을 깨달은 분, 자기 마음을 깨달은 분. 네, 그래서 우리도 깨달아가지고 얼른 열애가 됩시다. 네. 열애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면, 이게 보살이 나왔어요, 그죠? 여기 지금 다 보살님들이 와 계시죠. 오늘도 이렇게 비행기 좌석을 이 한국사에 이제 의자를 만들어 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걸 우리 절에서는 다 여성 불자들은 다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전부 디스카운트가 너무 됐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뭐 너나 나나 다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보살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은 원래 인도 말은 보디,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디 사트바. 네, 보디 사트바를 줄여서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원음을. 그러니까 보디사트바, 보디사트바를 이렇게 하면은 말이 기니까 한자로 이걸 역경하면서 보살이라 줄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보살은 무슨 뜻이냐면, 보디는 뭐냐면 깨달음, 지혜를 말해요. 보디는 깨달음. 보리 아시죠? 보리. 예, 보리 깨달음. 사트바는 중생이라고 해요. 유정. 이제 생명이 있는 중생, 또는 감정이 있는 중생, 감정을 느끼는 중생을 유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생이라는데 깨달은 중생, 또는 깨달음을 향해 가는 중생을 보리라 그래요. 깨달음을 향해 가는 중생. 그러니까 우리는 보살입니까? 보살이 아닙니까? 중생입니까? 우리는, 여기 오신 분들은 보살이죠. 네. 예, 이제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중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왼수를 만나더라도 야, 이 왼수야 이러지 말고 부처님이시야. 보살들을, 아시겠죠? 보살, 깨달음을 향해 가는 중생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주십니다. 부처님 항상 그러시죠.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자, 여기서도 이 부처님이 자, 여기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부처님이 외도가 있고, 외도를 만났고, 또 마구니도 있고, 그 다음에 중생도 있고, 또 보살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가장 마음을 써서 위해 주는 분이 누구일까요? 퀴즈. 이제 마구니, 1번 마구니, 2번 외도, 3번 중생, 4번 보살. 부처님이 가장 마음을 쓰는 분이 누구일까요? 네? 보살. 왜 보살이에요? 지금 이제 표현은 못하겠는데, 지금 우리 교수님 늘으시잖아요. 중생보다 보살이 더 가까이까지 빨리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깨달음에 가까이 가는 거죠. 네. 그럼 부처님이 마구니나 외도는 미워할까요? 아니, 네. 그러니까 네 개체를 다 평등하게 보시는데, 다 평등하게 똑같이 부처로 보는 거죠. 다 깨달음이 갖춰져 있는 존재인데, 자, 이게 중요해요. 다 불성을 가진 존재잖아요. 일체 만물이 다 불성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제 마구니도 존재 원리가 부처고, 부처의 성품을 가진 거고, 외도도
이제 자기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제 정도로 안 오고 외도로 가고 있어서 그렇지 자성은 깨달음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중생도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이란 착각에서 빠져 있는 거고 보살은 자기가 깨달은 존재라는 걸 알고 그 길을 향해 가는 사람이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장 가깝게 느끼고 그리고 부처님이 똑같은 존재 원리지만은 부처님이 한마디라도 더 해서 더 그 한마디를 듣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고통에서 열반으로 가기가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니까 부처님이 더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외도나 마군이나 중생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예. 똑같은 존재 원리를 가지고 똑같이 부처로 보지만 이제 그 깨달음 각자가 갖고 있는 고통의 무게는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통의 무게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마구리가 고통의 무게가 가장 커요.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외도는 이제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엉뚱한 길로 자꾸 가는 거고 중생은 자기 안에 다 갇혀져 있는데 이제 공연히 이제 착각에 빠져가지고 지금 생사윤회의 고통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 고통에서 빠져나고자 해탈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른 이 사람에게 구해야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기 왔지만 이 교수가 누구에게 더 마음을 쓸까요? 공부 열심히 그렇죠. 잘 아시네요. 뭐 수업도 안 나오고, 예? 뭐 대면하고, 뭐 들은 책 많죠 하고 여기 앉아 있어도 딴 생각하고 있고 여기 와갖고도 저래 와갖고도 집 생각하고 집에 가서는 저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소용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눈이 반짝반짝하고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하고 또 하나라도 하여간 그걸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남아있는 바람이 있다면 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저는 한 100명 정도 만들면 좋겠어요. 100명이 뭐야? 한 1000명, 10,000명이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혼자는 우리 지금은 여기 계시고 왜 제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겠어요? 제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부처님 말씀. 뭐 제가 제 입으로 할 수는 없는 얘기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성철 스님, 고우 스님의 이제 그런 부처님 중도 정견에 대한 지혜, 길을 저는 제대로 가르치셔서 이게 이제 쉽고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이고, 그죠?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이고 밥 먹고 차 마시는 것이 깨달음이고 불교인데 이게 지금 너무나 어렵게 쓰여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생활 속에서 하면은 불교가 확 저는 변한다고 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들어보고 생각이 있는 사람 들어보고 저 얘기대로 하면 행복하겠네. 네? 근데 저 얘기를 던지면 내가 괴롭겠네. 저 얘기 들으면 내가 지혜롭고 행복하겠네. 저 가르침을 내가 벗어나면은 내가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하겠네, 살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불교인정원의 생활참선 지도자 과정을 만들어서 6년 커리큘럼으로 6년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6년 과정을. 뜻을 이해하시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교와 참선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어떤 분은 어디 뭐 학교에 가가지고 뭐 석사하고 무슨 뭐 논문하고 시험 보고 그러는데 그건 학문이거든요. 학문. 예. 학을 배우는 거하고 지식을 배우는 거잖아요. 불교는 지식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식을 내려놓으면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지혜, 여기 나오는 다이아몬드 지혜를 자기 마음속에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고 바른 길이 너무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보살들을 더 잘 보호해주고 격려해준다는 뜻을 이해하시겠죠? 네. 여러분들 다 보살님들이에요. 그렇죠? 네. 격려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자, 요게 이제 수보리 장로가 부처님에게 법문을 듣고 싶어하는 핵심 메시지인데, 가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거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질문이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 요걸 믿을 거세요. 이 금강경 1문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게 뭐예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 거예요. 그걸 한문으로는 뭐라 하냐면, 왼쪽에 한문을 쭉 보시면, 쭉 왼쪽으로 오시면 위에서 5번째 줄에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 그랬죠. 예?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그러니까 옛날에 한자로는 아누다라 삼약 삼보리심이라고 그랬고, 요거를 이제 산스크리트 인도 옛날 말로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쉽게 푸른 우리 말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자, 요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 깨달음이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이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 이해되면 불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말은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보통 우리가 쓰는 깨달음 앞에 몇 글자가 붙어 있어요. 세 단어가 더 붙어 있단 말이에요. 가장 높고 바른이라는 걸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냥 깨달음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깨달음을 깨달은 게 아니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깨친 분이라는 거죠. 우리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깨달으면 뭐가 돼요? 부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한국 불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불자들이 가장 이제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믿는 분들이 불교 신자이고 불교를 공부하는데 또 절에 갈 때 깨달음을 위해 갑니까? 아니면 내 복과 내 가족이 장수하고 복을 더 받기 위해 갑니까? 한 90 몇 프로쯤? 몇 프로가 그럴 것 같아요? 99%? 90%? 99%? 여러분들이 99%라고 생각하시네요. 절에서 하는데 그런 건데. 근데 자 보세요. 부처님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아니라 수보리 장로는 이 금강경은 누구를 위해서라느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들을 위해서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99% 불자들은 금강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복 짓고, 그죠? 복을 구하고, 또 내가 다음 세상에 좀 더 복받게 태어나는 마음으로는 금강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 금강경의 이치, 금강경의 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사람을 위해 이걸 설해놓은 게 아니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떤 사람을 위해 이 건강경을 설했겠어요? 깨달음으로 가는 사람을 위해서 설한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 차이가 커요, 작아요? 크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 아시겠죠? 똑같이 절에 다녀도, 그죠? 똑같이 법문을 들어 다녀도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신신명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호리유차 천지형격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머리털 하나 차이가 하늘과 땅 사이를 버려놓는다. 머리털 하나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이다.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 건강경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복을 구하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하고 절에 다녀서는 깨달지 못한다. 10원짜리 복, 100원짜리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10원짜리 복, 100원짜리 복을 얻는 거고, 이 깨달음을 향해 가면은 어떤 복을 얻느냐? 다이아몬드 10캐럿짜리 10,000캐럿짜리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이 얻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게임이 됩니까?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10원짜리 장사, 10원짜리 불교를 하지 마시고 얼마짜리를 해야겠어요? 다이아몬드 불교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대로 다이아몬드란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불교를 해야지 왜 10원짜리, 30원짜리, 100원짜리 불교를 하면서 지지고 볶고 사느냐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생사윤회 속에서 다음 세상에 내가 뭐로 태어날지 누가 알아요? 그거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염라대왕이 결정하는데. 근데 다음 세상 걱정하지 않고 사는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깨달음으로 가버리면 된다니까. 깨달음으로 가버리면 다음 세상 걱정할 게 없어요. 쉽죠? 네. 우리 저 인천 거사님,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안 쉽다. 안 쉬워요. 그리고 욕심 때문에 욕심은 확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래서 그것도 마음하고 이 생각하고 근데 그것도요, 교수님 절 자체에서 이 신도들한테 스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거기에서 근데 그 이제 문제가 뭐, 있는 거죠. 그 절에 안 와. 닫고 그러면 절에 안 듣고 온다고. 듣고 네. 일반 중생들은 이것도 방편이잖아요. 그렇죠. 복을 받을 수 있다. 네, 보시공덕을 쌓아라. 이게 방편이지. 그럼요. 네, 이게 진리가 아니고 네. 또 중생 교화를 하려면은 너무 수준 높게 하면 못 따라가요. 또 방편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맞아. 네, 맞아요. 네. 두 분 다 일리 있는 말씀이고 공감하는 말씀인데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근본 방향을 불교의 근본으로 바로 가면 이게 쉽고 빠르고 이제 바로 우리가 자기 마음에 다 다이아몬드가 있고 건강 반야 지혜가 다 있다고 해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수월하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정견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 복 짓는 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불교가 더 이제 쉽게 말하면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거죠.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높이가 너무 하향 평준화되다 보니까 높은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이걸 이제 왜요? 이걸 이제 우리는 극복해야 되거든요. 왜?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죠?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이 많든 적든 전부 고통스럽게 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어떨까요? 대통령 될 때는 어땠을까요? 다 누린 것 같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잠이 올란지 몰라. 또 점집에 갔나?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져도 괴롭고 권력이 많아도 괴롭고 없으면 더 괴롭고 이걸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금강경 또 우리 한국 불교의 우수한 위대한 전통 참선과 이 금강경의 전통 말씀하는 다이아몬드 지혜를 그런 괴로워하는 사람 마음 안에 다 있다는 걸 바로 알아서 자기를 바라보고 그죠? 자기 마음에 다이아몬드 지혜를 밝혀서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길이 정말로 가치 있고 위대한 길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죠? 네, 공감하시면 우리가 같이 그 길을 열심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남이 뭐라 하고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제 얘기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자기를 믿어야 돼, 자기를.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정리하자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건강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가고자 해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목표가 나는 깨달음으로 간다. 예, 다이아몬드 장사를 한다. 이래야지 10원짜리 장사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예, 10원짜리 불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불교 합시다. 내가 처음 써먹는 말인데 괜찮네. 다이아몬드 불교하자. 괜찮죠? 예. 이러다 보니까 신조어가 나오고 있어요. 창조적인 언어가 이것도 다 방편입니다. 자,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 우리입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건강경을 공부하는 도반님들 다이아몬드 불교를 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불교. 자, 그러면 깨달음으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사람도 부처님도 먹고 살았잖아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 그 마음이 나는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네? 저 전직 대통령들이 옛날에 다 몇 분은 감옥에 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남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나의 깨달음을 향해 가는 내 마음. 그래서 내가 항상 지금 깨달음으로 가고 있는가? 항상 어떤 문제나 어떤 삶의 어떤 그 무게, 어떤 삶의 어떤 힘든 일,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힘든 삶의 문제, 사람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 문제, 이 일을 깨달음의 지혜, 다이아몬드의 지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보고 푸느냐 아니냐가 결정을 지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면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금강경 이 32부는 전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간단하죠? 깨달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 어떻게 삶에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요거 핵심인 거죠.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렸을까요? 안 다스렸을까요? 부처님이 마음을 다스렸을 것 같대요? 예? 부처님이 만약에 마음을 다스렸으면 부처님이 마음이 울퉁불퉁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부처님도 화가 났고 언짢고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지 않겠어요? 이미 깨우쳤기 때문에. 그렇죠. 부처님은 그 해탈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없고 이 세상이 전부 실체가 없고 이 세상이 전부 연기고 이 세상이 전부 중도라는 걸 깨달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내라고 할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고 다스릴 마음 내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해탈하신 분인 거예요. 생사윤회할 내라는 게 없다는 걸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다스릴 마음은 없어요, 부처님은. 근데 못 깨달은 사람은 이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깨달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삶에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건데 부처님은 그런 경지를 넘어선 분이다. 제가 지금 시간이 돼서 그러는데 다음 주에 다음 번 공부할 때요. 이 깨달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쉽게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은 여기서 자, 요 핵심이 요거다는 걸 얘기 드리고요. 요 깨달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절에 와서 불교를 공부하면 이제 불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안목을 갖추고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이번에 금강경 처음 공부하러 오신 우리 불자님들이 내가 물어볼게요. 불교가 뭐예요? 마음의 구조와 예. 작용을 밝혀서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예, 훌륭합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앞에 두 분 동산불교대학 공부하신 두 분은 불교가 뭐예요? 뭐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셔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교면서 네. 학문이다 이렇게 네.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또 우리 압구정동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은 불교를 누가 물으면 뭐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불교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저분은 미리 공부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뭐냐고 물으면 우리나라 불자들은 전부 백인백색, 천인천색 다 다양한 얘기를 하고 스님들도 다양한 얘기를 해요. 스님들도. 근데 불교는 사실은 간단하게 불교 한자로 부처불자에 가르칠 교자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가 뭐라고요? 그래서 누가 물으면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어렵고 복잡한 얘기하면은 더 힘들어요. 혼란이 와요. 불교가 뭐라고요? 부처님 가르침인 거죠. 쉽죠?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앞으로 물으면 부처님 가르침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물어요. 친구나 손주들이. 그럼 부처님은 누구예요? 그렇게 묻죠. 부처님은 누구예요? 그렇죠. 이제 뭔가 통하네. 네.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누구라고요? 이제 적극적으로 문답합시다. 부처님 누구예요? 깨달으신 분이다. 자, 여기까지 결론이 났어요. 불교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 누구예요? 깨달은 분이에요. 여기까지는 합의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또 질문을 또 나와요. 부처님 뭘 깨달았습니까? 충도로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이 이루어지는데 생사곤의 해탈. 그렇죠. 다양하게 거기서는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요. 부처님이 깨달음에 대해서 설해 놓은 게 팔만대장경이에요. 너무나 방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 그 너무나 방대함 속에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간명하게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쉽게 정리해 주는데 불교가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는 누굽니까? 깨달은 분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으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에 방대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경전마다 깨달음에 대해서 다양한 설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중생의 근기에 맞게 설해놔가지고 그 깨달음이 굉장히 다양한 설법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경문을 연구해 본 사람들이 부처님이 깨치고 첫 설법을 한 것을 찾아냈어요. 첫 번째 설법. 깨치고 첫 번째 법문을 한 게 뭐예요? 초전법륜경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초전법륜경.
또는 전법륜경인데 이 첫 법륜을 한 게 기록이 딱 돼 있어요. 거기에서 부처님이 당신이 뭐라 그러냐면 첫 설법을 하는데 5 고행 수행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녹양원에서 5 고행 수행자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나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 뭘 깨달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문에 부처님 말씀에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라는 게 제1성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중도 제1성. 중도 대선은 부처님 깨달음이 뭐라고요? 중도라는 거, 중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뭘 깨달았냐고 물으면 부처님은 다양한 깨달음을 얘기했지만 첫 설법의 중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질문이 나와요. 부처님 깨달은 중도가 뭐예요? 너무 어려워요. 중도가 뭐예요? 예? 연기법? 연기법? 연기는 뭐예요? 중도. 두 변을 여인 거. 예, 그렇죠. 예. 그런 표현도 중도를 설명하는 아주 좋은 표현이 양변을 여인 거. 예, 고무스님 본문에서 늘 양변을 여의로 양변을 얘기하죠. 예,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부처님이 깨달음이 부처님의 지혜가 양변을 여인다는 거죠.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시어머니다 며느리다, 그죠? 남편이다 부인이다, 이런 여다 야다 남이다 북이다 잘 산다 못 산다 선이다 악이다 이런 양변을 다 떠나는 것이 중도라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불교가 뭐예요? 크게 불교가 뭐예요? 부처는 누구예요? 깨달음을 얻으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중도를 깨달았습니다. 중도는 뭐예요? 양변을 여인과. 양변을 여의는 거.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정리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얘기를 가지고 정리하면서 그 중도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안욕다라 삼약삼볼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 뭐냐? 중도다. 우리도 중도를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깨달을 수가 지금 없죠. 왜? 부처님 깨달음인 중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정말로 저는 돌아보면 저는 어찌 보면 저는 복이 전생에 조금 뭐가 있었던 거 봐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불교를 하나도 모르는 그런 저거였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고향 마을에 어떤 절에 가가지고 이제 절 생활을 했는데 마침 룸메이트가 경북대 공대 다니는 불교 학생의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 따라가지고 새벽 예불도 하고 저녁 예불도 하는데 나는 불교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처님께 절하는 게 좀 고역이더라고요. 또 예불문 한문으로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오늘도 말이 이겨지고 이제 또 운율이 간단하니까 익혀졌는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저녁 예불 저녁 공양하고 저녁 예불 마치고 법당에 앉아가지고 그 형이 이제 참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앉아가 있는데 갑자기 불현듯 약간 좀 반항 기질이 중2 때의 반항 기질이 탁 튀어나왔어요. 형, 저분이 누구예요? 부처님 불상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누구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부처님이지. 아니, 저 부처님이 누구냐고요? 저 부처님이 누구야? 그러니까 그 형이 깨달은 분이야. 너도 깨달으면 저기 앉아서 법을 설하고 절을 받을 수 있어. 너도
진리를 깨달으면 법을 설하고 절을 받을 수 있어.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벼락을 탁 치는 줄 알았어요. 제 머릿속에 벼락을 치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 나는 불교를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교회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뭐 절에도 안 나갔지만 교회는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냐 하느님이 세냐 그래가지고 우리 맨날 논쟁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공자가 세냐 맹자가 세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저거였는데 그래서 나는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비슷한 신적인 어떤 존재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신으로 생각했어요. 하느님과 같은 그런 신으로 생각했는데 이 형 얘기는 너 같은 우리 같은 인간인데 깨달아서 신이 된 거야 이런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는 중학교 2학년 때 그 어린 마음에 13살이었습니다. 제가 그 어린 마음에 벼락이 친 거예요. 불교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나도 그때 중2 어린 마음에 이왕이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부처되는 공부 해봐야겠다. 불교 공부 해봐야겠다. 깨달은 공부 해봐야겠다.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불교 공부 해봐야겠다. 깨달은 공부 해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 우리 부처님을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의 이게 부처님 불교의 인연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백지 상태에서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딱 불교를 접하자마자 그 얘기 딱 들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인생의 목표가 그때 정해졌어요. 중2 때 13살일 때 저는 부처 되는 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불교 공부해서 부처 되어 봐야겠다는 게 제 목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는 별로 신경이 안 쓰고 가서 복 빌고 어떻게 하고 생사윤회하고 무병장수하고 제사 불공하는 걸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깨달아? 어떻게 하면 깨닫지? 어떻게 하면 깨닫지? 그래서 저는 우리 도반님께 제가 부끄럽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도반님들이 부처 되는 공부를 해야지 불교는 부처가 되는 공부란 말이에요.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는 공부란 말이에요. 영원한 대자유인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공부란 말이에요. 금생에서 지금 우리가 깨달아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부처님처럼 해탈하고 부처님처럼 늙음과 병과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는 게 불교 공부거든요. 그냥 복 짓고 무병장수하고 죽더라도 좋은 귀신이 되어서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그 공부하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히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지금 결심을 해야 돼요.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결심을 해야 돼요. 불교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결심을 해야 된다니까요. 무슨 결심을 해야 되느냐? 부처님 가르친 대로 수행하고 깨달음으로 가서 생사윤회를 해탈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자 할 것이냐, 아니면 생사윤회의 고통을 계속 받으면서 그냥 적당하게 살 것이냐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적당히 사십시오. 그냥.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맨날 느끼고 사세요. 그것도 하나의 삶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삶이에요. 근데 저는 깨달음을 길로 가고 싶어요. 왜? 이게 빠르고 행복한 길이라는 걸 저는 알겠어요. 이게 잘 살고 지혜롭고 마음 편하고 행복한 길이라는 걸 저는 조금 알았어요. 그게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도 저는 조금 느꼈어요. 이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그래서 내가 부처님 마음을 쓰고 다이아몬드 지혜로운 마음을 내가 밝히면 내가 마음이 편해져요. 괴로움도 금방 사라지고 화도 금방 사라지고 스트레스도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화로까지 안 오게 됐어요. 저는 최근에는. 모르죠. 나중에 또 어떻게 화가 날지 모르겠는데 근래 몇 년은 저는 화는 안 일어나는 정도가 돼버렸는데 굉장히 좋다는 걸 느껴요.
너무 좋고 내가 정말 부처님 안 만나서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밝아지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고우 스님 법문이 결정적인 영향이었고 그래서 고우 스님 작년에 돌아가시게 돼버리니까 살아계신 그 생불이 저는 제 눈에는 살아계신 부처님이 이제 열만에 드는 느낌이 드니까 조금 그런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걸 비춰보니까 중학교 2학년인데 저인데 그 얘기 해준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보니까 그분이 글쎄 박문호 박사예요. 박문호 박사. 유명한 과학자예요. 유명한 과학자고 유튜브에 쳐보면 알 수 있어요. 박문호 박사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인데 고맙다고 전화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내가 그때 형이 그때 그 얘기를 해주는 덕분에 내가 고우 스님도 만나서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 박문호 박사는 나를 모르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꼬마를 모르더라고. 내가 장기육사 간 건 기억나고 거기서 누구하고 그렇게 같이 사는 건 기억하고 나인데 그런 얘기 해주고 나를 모르더라고요. 내가 그런 말 했나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얘기 듣고 내가 지금 고우 스님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하셨나 보다. 예? 그 얘기를 많이 하셨나 봐. 예. 아니 많이 한 건 아닌데 그때 내 마음 속에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딱 잡혔으니까 좋았죠.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궁금하시거나 하시고 이제 10분 얘기 하셔도 좋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예. 자 그러면요 이제 요 경문을 제가 부탁드리죠. 계속 읽어 가셔야 한다. 예, 집에서 하루에 매일매일 읽으시는 습관을 들이고 이제 독경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서 이 경문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부처님의 지혜가 내 다이아몬드 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내 마음의 지혜가 가까워져요. 가까워져. 계속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계속 가까이 다가가지고 결국은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밝아져요. 예. 이거는 나이나 병이 들었거나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아무리 나이 많이 들고 아무리 이제 그 병이 들었더라도 마음만 있으면 늘 가까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을 내가 내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고 다이아몬드 지혜가 다 있다. 요걸 밝히려면 내가 쓸데없이 잡념 망상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자꾸 마음을 밝히고 이제 건강경을 가까이 하고 화두가 있는 사람은 화두를 가까이 하고 또 호흡 명상을 하는 분은 호흡 명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건강경을 가까이 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 건강경 공부하면서 건강경의 이치를 통해서 불교를 확실하게 내가 알아가지고 내가 가족들인데나 손주인데나 친구들인데 내가 불교를 내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교수님 예. 그러면